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심야기도 마지막 2016년도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자, 2016도 마지막 심야기도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서 내년에도 심야기도 때는 같이 앉읍시다. 이렇게 해봐요. 자, 옆에서 얘기해요. 또 없으면 죽은 줄 알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19편은요, 우리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아마 이 단장으로서,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몇 절이나 되느냐 하면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되는데, 이 시편 150편에서 가장 길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로 본다면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고, 음악으로 본다면 대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 심야기도를 시편 119편 끝날 때까지 할 건데,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막이에요. 서막. 이 서막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편 119편에서 처음에 서막으로 우리에게 안내주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복이 옆교회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찍이 다윗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나쁜 길은 안 가지만 그 안 간다고 하는 건 소극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욕을 먹거나 사람이 어떤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해요. 생각을 하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행동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느냐?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으로 쫓아가면 나쁜 운명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좋은 말씀으로 내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낮에도 일할 때에도 밤에 쉴 때도 항상 말씀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조지 갤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갤럽 조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가 그 갤럽 조사한 데서 발표하는 가운데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조사해 본 결과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해 하더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랬을 때 저는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1월 10일 날이 우리가 153일 기도회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 주간 목요일 날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날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이 15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거기 이런 말 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밤낮 없이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난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밤낮 가리지 않고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고급 술집에 드나들 수는 없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들이어야 좋은 술집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들고 주색 잡기에 빠진다. 그런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밤낮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일까? 설문조사 해봤더니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 갤럽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퍼마시고 즐기는 것이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한 거냐? 심야기도 온 사람. 온 사람 중에도 그냥 앉아서 디비져 자는 사람은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감흥이 오고 막 올 때는 힘들었어도 갈 때는 기쁨을 얻어서 기도로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서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줄을 잡아줘요. 그럼 벽돌을 편편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탁월한 사람도 다림줄이 없으면요, 벽돌을 쌓는데 들락날락 이렇게 쌓여요. 들쑥날쑥. 그러면은 이 감독관이 와서 그걸 밀어버린다고요. 잘 쌓는 사람도 항상 이 줄을 달아서 이렇게 탁 매달아 놓고 그것을 일정하게 하고 그 선을 따라서 벽돌을 쌓아놓게 한단 말이죠.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림줄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거짓말도 꾸며낸 이야기도 그것이 인간을 바르게 안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라간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물론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을 받아요. 미국의 백만장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1839년에 태어나서 그가 98세까지 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용돈 관리하는 법부터 배웠지만 그가 처음에 일할 때 얼마 받는데 얘기했냐면 감자밭에 가서 일하고 4센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4센트, 40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렇게 감자밭에 가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사는 이 사람이 항상 그 어려운 중에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산 거예요. 작은 돈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10분의 1은 저축한다. 그리고 절대 물질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산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어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있는 그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요, 이 록펠러 재단은요, 1분마다 그냥 돈이 100불씩 늘어난대. 1분마다 100불 가만히 있어도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는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남에게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버는데도 했지만 역사상에 가장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에 각 방면에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쓴 돈이 7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7억 5천만 달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8,500억 정도 그 전의 돈이죠. 근데 지금도 그들은 뭐 뉴욕의 수도 물값 하나도 그 재단에서 되고 뉴욕에 사는 사람은 수도 물값을 안 낸단 말이에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들이 제약연구소를 만들어서 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 그가 똑딱할 때 1초 하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75센트를 쓴대요. 똑딱할 때마다 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800원씩 쓰는 거야. 똑딱 800원, 똑딱 800원 이렇게. 뭐 남의 얘기니까 대수롭지 않겠지.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따지면 3,50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이 사람이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 거냐 했을 때는 약 400만 원 정도를 하루에 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얼마를 써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 번째로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특이한 것이 죽을 때까지 치아도 하나 상하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록펠러가 이렇게 역사적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 했을 때 그는 항상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줬거든요. 록펠러 재단에 가면요, 록펠러 빌딩이 있어요. 뉴욕에, 뉴욕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빌딩이 그 UN 본부 빌딩 바로 옆에 록펠러 재단 빌딩이 있어요. 그 록펠러 재단 빌딩 앞에 크게 비석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교훈이죠, 교훈. 그거를 크게 적어놨는데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같이 섬겨라? 눈 떠, 눈 떠. 록펠러 같은 부자 되려고 하면 눈 떠. 꼭 못 사는 사람이 이런 시간에 눈 감는다고. 자, 눈 떠, 눈 떠. 내가 이쪽 보는 이유는 미안할까 봐 이쪽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합니다. 다시 한번 1번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걸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보다도 더 소중하게 모셔라. 여기서 친아버지도 잘해주는 친아버지요, 주태백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친아버지 같이 모셔라.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이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축복이다. 그거 참 맞는 것 같아요. 목사하고 등지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야, 이게. 자,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항상 예배는 본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쳐요. 록펠러에게. 네 번째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언제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언젠가 설계했죠. 우리가 물질의 복은 10의 9에 있는 거지 10의 1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10의 9를 잘 관리하고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것이지, 11조 드리고 10의 9는 흥청망청 마음대로 낭비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맡기고 뺏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낭비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셈해보자.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는 청지기직을 주인이 뺐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직을 뺏는다는 건 뭐냐면 물질을 안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물질을 걷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맡기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벌어질 때일수록 물질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헛된 데 낭비해서는 안 돼. 빗자루 된 사람이 오빠 이런 데 가다 돈 줘도 안 되고,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누구하고도 원수로 지내지 마라. 그게 너가 일할 때 회방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날에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일곱 번째 시작.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잠들기 전에 아이고 오늘 끝났다 이가가가 이러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 다음에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냥 아낌없이 기억하지 말고.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기억하고 있더구만. 여자들의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렵고 집이 없을 때 목사님이 도와줘서 집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 갖고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안 한 거라고. 아니라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 주면 뜯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들고 오는 분도 있대. 근데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남을 도우고 나팔을 불지 않고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록펠러는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 항상 교회에 오면 남들보다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록펠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도 뒤통수만 보고 간대. 맨 앞에 앉았어. 그러니까 록펠러가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록펠러가 안 지킨 게 아니야. 이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록펠러의 그 엄청난 빌딩 앞에 어머니가 준 이 교훈, 자기에게 일생에 자기에게 준 엄마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이다. 그리고 이거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자식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사람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 벙어리 된 자가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 든 자를 고쳐줍니다. 벙어리 귀신 든 자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벙어리. 이게 벙어리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말도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을 10달 동안 배어있는 엄마가 복 있는 것이고 당신같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젖을 먹인 엄마가 참 복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냐? 누가복음 11장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내 일생에 능력이 있고 내 일생에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어디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짱 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누가 와서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고 말이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능력을 행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인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누가 능력이냐 누가 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고 크게 될 사람인 거예요. 그게 벌써 딱 보면 이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은 겨자씨 하나니 떨어져도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잖아요. 그와 같이 벌써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구 귀하게 쓸 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 쫓아다녀요? 교회 와서 능력 행하고 어디 가면 막 역사 일어나더라, 막 안진뱅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물론 그것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귀한 자가 누구냐? 예수 말게 아주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엄마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유능한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일 거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다. 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었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지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절대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은혜 떨어지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가지고 푹 꺾여 있고 말이야.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푹 꺾여 있고 이런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이 마치 조금만 모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자꾸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다림줄이 뭐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라. 그럼 아멘 해야지. 그렇죠? 주일 철저히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11조 해라 그러면 11조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성경이 가나사대하면 아멘이 얼마든지 아멘하는 거예요. 예가 되니 그리스도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뭐 위에 세워지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 그거는
그냥 막 확 뜨겁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에 잘 다져진 사람 보면 흔들림이 없어. 그런 분은 쫙 그냥 누가 뭐래도 변함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편 11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 하도다?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복이라고 해요. 복.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름을 질 때 복자를 참 많이 줬어요. 그렇죠? 만복이, 길복이, 수복이, 하여튼 복자 억수로 썼어. 복. 우리 교회도 복자가 많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참 많이 써. 성경에도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복되게 하다, 복되다, 복락, 복록, 복을 내리다, 복을 누리다, 복을 받다, 복을 빌다, 복을 얻다, 복을 주다, 복이 있다. 복이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그 아가페 그 사전에 보니까, 아가페 성서 사전에 보니까 복이 되다,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나오는 게 348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거 복을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축복하다, 축복하게 하다, 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9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며요. 복을 꼭 거꾸로 쓴다네. 복자를 꼭 이게 이제 이 복자를 꼭 거꾸로 써놓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자로 있으면 나갈까봐 뒤집어놔야 못 일어나서 안 나간다고 이 복자를 뒤집어서 써놓는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 정도로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한자로 복을 얘기하면 복이라는 게 이제 볼시자예요. 볼시자고 맨 밑에 밭전자고 그 위에 입구자고 그 위에 한일이거든요. 이 뜻을 해결하면 이런 거예요. 밭에서 나는 것을 입으로 연락에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게 복이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복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다 같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이렇게 두루 감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너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이가 없구나.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아사왕에 대한 책망이, 자기가 힘이 없을 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권력이 얻어져 보니까 다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순종하고 잘해요. 근데 돈 좀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있다가 가난한 교회에 있다가 자기가 조금 돈 좀 있으면 나는 수준이 안 맞다 그러고 또 딴 데로 가요. 아주 웃겨요, 교만이. 이게 이제 설벌어서. 저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도 항상 겸손하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좀 조심성 있게 이렇게 말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볼래요? 시작.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성경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못된 짓을 하다 잡혀서 죽거든요. 근데 그때 죽을 때 이렇게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여호사밧의 아들을 죽이면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역대하의 이 여호사밧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그의 아버지라니까. 록펠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7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은 유다에서 제거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 3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역대하 17장 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뭐 했다고? 함께 하셨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더라. 할렐루야. 그뿐인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역대하 17장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누구도 여호사밧하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무서워. 진짜 무서워. 강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무서워서 여호사밧의 손을 못 대. 그뿐입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여호사밧 왕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네. 그리고 그 사람은 영광을 크게 받는 거야. 여호사밧 왕 따봉 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전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 열매. 이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예수 마을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뭐가 살아야 돼? 심야 기도가 살아야 돼.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무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수 마을교회도 기도가 살아야 돼. 여러분 개인도 기도가 살면 소망이 있어. 기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불러볼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으로.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 한다 그러고 묵상하다 가지 말고 목이 쉬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좀 목이 좀 쉴 정도로 좀 부르짖어. 그냥 앉았다 가지 말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 좋은 데도 없어. 마음 놓고 소리 지르라고. 마음 놓고 소리 지르라고. 그 아꼈다 그 목소리 어디다 쓸 거예요? 찬양도 안 할 건데. 예?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랬어요. 저도 우리 첫 은혜 받을 때 요즘 애들은 좀 그게 약한데 부흥회 한번 오거나 목이 그냥 다 부흥 강사 닮았어. 할렐루야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아서 일부러 더 신소리 했다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요즘엔 그런 게 없어. 목소리가 다 깨꼬리야 깨꼬리. 가지고 옛날에는 성가대장이요, 부흥회 때 막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면 막 말렸어요. 목소리 쉬니까 주일날 안 돼 그리고 돌아다녔다니. 요즘에는 허래도 목소리가 쉴까봐 이러고 앉았어. 10개의 손가락으로 얼굴을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와 평론가인 콜리지라고 하는 분이, S.T. 콜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 손자에게 편지 한 통의 유언을 남겼어요. 편지 한 통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단다. 또한 배우는 것과 지식이 줄 수 있는 세련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안단다. 이제 나는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60년 이상 살아온 모든 경험으로 내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즉 건강은 아주 큰 축복이란다. 그리고 능력 또한 그렇고 또 친절하고 신의 있고 사랑스러운 친구와 가족들을 갖는다는 것도 귀한 축복이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란다. 이제 무덤에 발을 들여놓게 된 마당에
나는 매우 엄숙하게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곧 전능하신 구세주께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늘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이들에게 늘 성취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말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이들에게 늘 성취되어 나타난다. 그가 자기의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건강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귀한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그 약속을 따르면 너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죽는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슨 유언 남길래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살다가 깨켜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 그런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 살다 다 필요하다. 나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안다. 그러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나는 여러분들의 유언을 할 때, 내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한테 무슨 유언을 남길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시편 119편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다 계명과 관계가 돼요.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판단을 배울 때 무엇이 중요한 거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거다. 위선이 아니고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감사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화가가 천국과 지옥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그렸는데 광명한 천국에서 천사들이 아름다운 꽃과 풀 가운데를 거니면서 아주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지옥의 사자들이 사탄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 그 고통하는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다 따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꽃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는데 그 떨어뜨려 주는 꽃이 내려가다가 유황불이 돼서 그들의 지옥에 간 영혼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는
악한 자에게는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간 사람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일이에요. 감사해야 하는 일. 그럼 우리가 꼭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불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고 지옥에 사는 사람은 불평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늘 감사하고 산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앉기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잖아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화학약품을 가지고 뭘 연구한다고 거기서 하다가 그만 쏟아가지고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무원이 그 에디슨을 그냥 가는 기차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에디슨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그는 낭망하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전구를 개발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개발하는데 약 1000가지 이상을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에디슨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그로 인하여 딴소리가 안 들려 연구에만 전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에디슨은 오히려 이게 감사하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꾸며서 억지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 얘기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는 말 대신에 뭘로 바뀌냐면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서부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고 있는데 그 마찌족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냐면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다가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지 내 머리가 땅속에 붙일 정도로 땅속에 묻힐 정도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이 마찌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 사람 입 싹 씻어. 그러죠? 그 사람 입 싹 씻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야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말이야 입 싹 씻더라. 그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마찌족에서 온 거예요. 주둥아리 닦는 사람. 사람이 10치밀 뚝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입을 싹 닦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심야 기도에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데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누구도 해를 못 입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와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전심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사자굴소에 들어와서 사자가 그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다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소원을 아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을 좀 아리고, 아멘.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비전과 꿈을 다 소원을 담아서 가족별로 다 하나님께 소원을 딱 소원이 다르니까 해가지고 호치켓으로 딱 찍어서 가족별로 하여튼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를 여러분들이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갑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